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준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 떨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박쥐 이야기 아시나요? 그 땅에 사는 동물 나라와 하늘에 사는 새 나라가 있었는데 둘이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맨날 싸우죠. 싸우는데 어느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 나라가 유리해지니 박쥐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쥐처럼 생겼으니 난 땅에 사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동물 나라야. 난 동물 나라 사람이야. 동물 나라 쥐야. 이러고 이제 동물 나라 편에 섰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싸움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 나라가 유리해지니 박쥐가 어떻게 하죠?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서 난 새야. 날개가 있으니 이렇게 날 수 있잖아. 난 새 나라야.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물 나라와 새 나라 사이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 나라 새들이 이 박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마디 하죠. 아주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너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물도 아니고 땅에 살지도 않고 너는 왔다 갔다 하니까는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박쥐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면서 그 교훈으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박쥐와 같이 간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우화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박쥐와 같은 임기응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이 박쥐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룻기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룻기를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룻기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잠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시대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왕되어서 하고 싶었던 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룻기의 배경은 바로 그 사사시대입니다. 언젠진 모르겠어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 중 어느 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룻기서 1장을 보면요, 모압 땅에서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설명해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이 바로 죽어요. 그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안타깝게 그 땅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내인 나오미와 그 아들인 말론과 기럝이 남았고, 그 두 아들은요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한 여인은 룻이고 한 여인은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10년 정도를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제 1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기럝과 말론이 둘 다 또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유다 땅에,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땅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풍년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요, 길을 가던 도중에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이방 여인 둘이 나와 같이 그 땅에 가서 살면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그 길 가는 중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이제 너네의 삶을 살아라. 너의 집안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남편도 죽었으니까 너네는 다시 혼인할 수 있고 돌아가며 살아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두 여인이요 안 간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주 강경하게 말해요. 안 된다,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요 눈물을 머금고 떠나요. 저는 어렸을 때 오르바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오르바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강경한 태도와 그 현실 속에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남았는데, 룻에게도 나오미가 너도 가라 하니까는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이 갑니다. 그렇게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는요 10년을 떠나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하나 있고 그냥 텅 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의 시기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삭을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자르다가 옮기다가 떨어진 이삭들 있잖아요. 그거를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나 고아와 과부가 와서 주워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 둘 다 과부죠. 지금 가난하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님,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때마침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요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죽은 엘리멜렉 집안의 같은 집안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유력자, 좀 이렇게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됐고요. 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종들에게 들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보아스가 듣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룻을 불러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라고 하고요, 종들에게는 이삭을 좀 더 많이 떨어뜨려주고, 그 남정네들에게는 저 룻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룻에게는 우리 종들이 떠온 물을 먹으라 그러고, 식사 시간이 되자 룻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룻의 바구니에는 일반적으로 보리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추수를 한 것만큼의 보리 이삭이 아마 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오미가 어찌된 영문인지 묻습니다. 룻은 그래서 2차 저차에서 보아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았겠죠. 우리 같은 집안 사람으로서 유력한 그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으로 율법에 따라,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율법에 따라 자신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안 간 사람이라고 개역 그 새 번역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개역개정에는 기업을 물을 사람,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나오미가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요,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서 보아스가 자신의 집안을 책임지는 것을 이행하게 하려고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타작을 할 때 밤중에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청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청혼은 남자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먼저 할 법도 한데, 아마 상황이 그래도 보아스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시켜서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기서 3장에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그 친척들이 있는데 그 순위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침에 성문에 가서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성의 장로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엘리멜렉 집안에 대하여 그 기업을 책임질 것을 의논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처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살기 위해서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그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를 값을 물어 구입을 해야 돼요. 엘리멜렉,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은 나의 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땅은요 계속 그 가문이 소유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빚을 져서 빼앗겼을지라도 우리 가문의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서 돌려오던가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희년의 때에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왔는데 엘리멜렉의 그 명의로 된 땅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땅들의 값을 처분해야 나오면 룻이 살 수 있었고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그 기업 물을 대상인 사람에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너가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 땅을 그 나오미와 룻의 소유를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해를 하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장면이 성문에서 그 기업 물을 사람 첫 번째 사람을 불러다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는 장면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 첫째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첫째 사람이고 내가 두 번째니까 책임지십시오. 그 땅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가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에 말하죠. 그 밭을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장남의 처인 룻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대를 잇는 것도 의미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알려주자 6절에 그 첫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했지만 6절에 그것을 듣자 그러자 지방간 사람으로서 책임을 잇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 사람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룻까지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람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바로 10초 만에 돌변한 거예요. 난 책임 못 집니다. 돌변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집안 간 사람이란 말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개역 개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 기업을 이어갈 자이고요. 성경의 신학적 용어로는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에는 구속,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고엘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자예요. 우리 가문의, 우리 친척의 그것이 집안이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이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친척을 위해 복수하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 팔린 땅의 친척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아 오기도 합니다. 독신이나 홀압이어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은 친척의 미망인가, 여기로 따지면 지금 룻 같은 경우죠. 결혼하여 혈통을 이어가게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의 첫 번째 사람은요, 그 밭을 소유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그것을 듣자 자신의 집에 손해가 끼칠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룻기의 저자는 당시의 풍습을 잠시 설명합니다. 7절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유산에 대한 매매나 물물 교환 같은 일을 법적으로 할 때에, 7절 띄워주시겠어요?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쪽 사람에게, 아니요 오늘 본문 7절이요, 룻기 4장 7절. 네, 분명히 할 때는 한쪽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 주어서 그걸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드랑 제가 제드의 차를 사려고 했는데 제드가 차를 팔 때 신발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시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케넬락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에 의하면 그가 친족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였어요. 그의 모습은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결정하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제가 서론에 이야기한 박쥐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 유익해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 유익해지는 것처럼. 근데 요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말했던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아입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 눈에는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집에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자 그만두었죠. 그리고 그 기업을 보아스가 책임지려고 하자 그가 생각하기로, 저 사람에게는 이 기업을 소유하는 게 유익이 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너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라고 말하고 그 권한을 넘깁니다. 그의 말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의 말에 보아스는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그 일이 성사되었음을 선포하고 원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답을 듣습니다. 그는요, 너의 유익을 살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어조와는 사뭇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9절은 엘리멜렉의 소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절은요,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10절은 그의 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잃을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룻기 전반부의 내용을 보았을 때 보아스가 땅이 없어서 재산이 필요해서 유력자라고 나오는 이가, 부유한 자라고 나오는 이가 그것이 필요해서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의 소유를 사는 것을 넘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그것도 요즘 말로 하면 돌싱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취급도 안 해주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근데 그것이 나의 가문을, 보아스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원수와 같은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명예나 지위가 실추될 수도 있었던 결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보아스에게도 이 가문의 기업을 책임지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그러기에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가끔 있다라는 소리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드물대요. 가끔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어떠한 조건에 맞을 때 대신 죽는 경우는 가끔,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요, 그 조건이 맞아서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부모의 원수를 위해 칼을 갈던 그 시대가 항상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칼을 갈아도 그 원수 때문에 죽는 일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조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사랑의 실증, 다른 말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룻과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룻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룻이었다면 이방 여인으로 남편 죽고 시어머니도 과부고 나도 과부인데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삭 죽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여인을, 그러한 룻을 누군가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문화에서.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룻과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같이 전환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고요, 무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랑해서 만난 연인,
사랑에서 만난 부부관계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믿는 자일지라도 자신의 손익에 따른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함께 감당하는 사랑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4년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잠시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나요? 나의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교회 셀원들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나요? 때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들 안에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반응하지 않아. 반응 안 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한 교회야. 만나야 되고 같이 사역도 해야 되고 같은 셀원이야.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확실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더 개인적으로 갈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가면 이기주의가 될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주의가 될 거고,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해도 개인주의, 남에게 피해되지 않으면 난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감당하길 원한다고. 우리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전해주시면서 주제가 뭐죠? 러브 앤 파워. 러브 앤 파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바보예요. 바보예요, 바보.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해도 내 삶에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감당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힘든 이유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안에서 사랑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으뜸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둘째가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찬스님은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지난주 목사님께서 자비를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이 같은 본문이에요. 율법사가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시는데 누가복음의 율법사가 한 번 더 물어보는 장면이 더 기록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는 줄 아십니까? 이웃의 범위를 정했던 그 율법교사,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를 물어보는 그에게 너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웃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웃이 되는 것은요, 가서 아프니? 내가 돈 줄게, 치료해. 이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푸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어렵지만 감당하고 살아가요. 이 아침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아직 에어컨 안 나오는 이곳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20명 30명과 함께 여기서 지내는, 여러분 편하게 집에서 브런치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을 포기하고, 나의 삶의 손해, 내가 2시간 3시간 더 잘 수 있는 이 황금과 같은 주말을 포기하고 나와서 섬기기도 합니다.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요.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해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해죠. 손해가 발생해도 나는 기쁨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께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손해본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 삶이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 삶이 깨어지는 것이, 그것만 영광이 아니라 둘째가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그래서 자신의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살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또한 자신의 소견대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가문이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나고요, 베레스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요,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랑하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불법이 성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세론들, 나와 함께 하는 지체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을 결정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